오늘 우리가 다룰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바로 버가모,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페르가모,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페르가모는 서머너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지에 있는 곳인데요. 해발 390m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위 아크로폴리스죠. 이 버가모는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했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는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말이고, 고대 시대에는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종교였기 때문에 결국 이 버가모는 종교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에는 6개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애굽의 신이었던 파라오의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가 종교 중심의 6개 신들을 위한 신전이 존재했다면, 이 도시는 그 신들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피냄새와 동물들이 남겨간 고기와 그리고 가죽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가죽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신전의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기 위하여 예리한 칼을 사용했을 텐데, 그 칼을 만드는 칼 산업도 대단히 발전했을 겁니다. 이 칼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곧 동물의 해부학의 수준이 높았을 것인데, 동물 해부학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곧 의료 수준도 대단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버가모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카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었는데, 이 사람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와서, 버가모에 있는 병원에 와서 병 고침을 받아 너무 기뻐서 이 황제는 버가모에 5,000명이 들어가는 로마 원형극장을 무료로 지어주는 그런 환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들고 오늘 버가모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증명해내는 몇몇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크로폴리스, 해발 390m, 그리고 6개 신들을 위한 신전, 바로 이것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은 사탄의 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배경과 함께 당시 종교적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진 당시 버가모의 배경, 첫째로 어마무시한 동물들을 잡을 때 쓰여졌던 칼, 예리한 칼날이겠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 동물을 해부할 때는 대충 잡지 않습니다. 최고의 칼잡이들이,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예리한 칼을 들고 신을 위하여,
동물을 잡았고 그 동물을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칼의 의미가 뭘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주도였다는 말은 여기가 고등법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판결이 끝나지 않은, 소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항소를 하러 주도인 이 버가모 고등법원에 항소했겠죠. 여기서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로마라고 하는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버가모는 고등법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법의 신, 로마 시대의 법을 관장하는 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이 디케 여신은 법의 상징으로서 모든 나라의 법정에 이 디케의 여신을 모셔놓고 있죠. 원래 이 디케 여신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저울을, 그리고 눈을 붕대로 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케 여신, 서초동 법원청사에 가면 있는데, 서초동 법원청사에 있는 우리나라의 디케 여신은 우리나라 나름의 토착화 시킨 디케 여신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고, 한 손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왜 원래 디케 여신은 눈을 감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을까? 저울의 근거에서 판결이 끝나면, 저울의 근거에서 정확한 판결이 결정나면 너는 앞뒤 보지 말고 찔러라. 이것이 눈을 감은 디케 여신의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봐주지 말고 찔러라. 그런데 우리나라 디케 여신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샅샅이 뒤져라, 샅샅이 뒤져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나라 디케 여신의 후배들은 샅샅이 뒤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힘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가중치를 얹혀서 판결을 내리는 소위 무전유죄의 신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법원 청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디케 여신은 로마에 있어서 정의의 여신이었고, 이 정의의 여신을 로마는 법의 신으로 규정하면 그 법에 어긋났을 때는 과감없이 찔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로마의 칼과 예수님의 칼, 곧 하나님의 칼을 비교하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의 칼은 어떤 칼이며 하나님의 칼이 어떤 칼인지를 비교 분석하라는 숙제를 안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의 칼은 어떤 칼인가를 봅시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로마의 정의의 근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체 이 안디바가 누군가? 이 안디바가 누군지 모르나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안디바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나는 소위 안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안티크리스찬, 이 안티입니다. 그 다음에 바는 원래 패스입니다. 안티파스죠. 원래 이름이 안티파스, 파스는 통과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게 맞지 않는 단어가 묶여진 것인데, 로마가
사람들에게 이것에 동의를 하고 패스시켜, 이것에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해, 그래서 패스를 시켜 라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거기에 엔트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 엔트를 건 결과 로마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틀렸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눈을 가리고 그냥 찔러댄 겁니다. 앞뒤 전후 보지 않고 로마의 정의 칼의 이름으로 이 안티파스를 죽인 겁니다. 이게 로마가 말하는 정의, 로마가 말하는 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칼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칼이 처음 등장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되살리며 찾아오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칼이 등장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안티를 걸자 하나님이 들고 계신 칼로 디케의 여신처럼 앞뒤 보지 않고 너는 내 말에 저항을 했으니 죽어야 돼 하고 바로 칼을 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칼을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은 그 칼로 자기를 배반한 아담과 하와를 알려 동물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서 얻어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로마의 칼과 하나님의 칼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칼이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성경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밤새 결정을 지지 못했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도망가야 하나, 내가 이걸 따라야 하나 갈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아브라함의 심각한 갈등입니다. 이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잠을 뒤척였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2박 3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 2박 3일의 여정의 마지막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칼을 빼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칼을 들고 아들 죽이지 말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칼은 사랑이 동반된 정의의 칼입니다. 반대로 로마의 칼은 사랑이 없는 정의의 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뭘까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반된 정의는 이기는 것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지는 것을 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앞에서 지기로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복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항복하고 두 손 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부모가 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에 부모가 되면 다 동의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에게, 아들과 딸에게 권면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딸이 계속 안틀을 걸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졌다입니다. 이 내가 졌다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졌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너가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겠음 이란 말입니다. 이게 항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자리에 섰을 때 과거의 나의 아버지가 나 앞에서 두 손을 들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철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 앞에서 두 손 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90% 이상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속에서 분노가 찬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분노에 찬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넌 참 범생이었다. 너 참 착했구나. 그러자 이 학생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부모 중에 로마의 칼로 자식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동반된 십자가의 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십자가의 칼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부모는 아이를 때리는데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코너에 몰아놓고 자식이 항복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건 가정 아닙니다. 그건 군대입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안기부에서나 일어난 일입니다. 때리다가 아이가 다칠 것 같으면 스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동반된 정의입니다. 탕자의 비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내 몫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서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문화, 우리나라 문화와 거의 비슷한데 중동에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제발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도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 상속권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말은 곧 당신이 좀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두 손을 들죠. 그리고 줍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유산을 줬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주장이 이긴 줄 알고 그 돈을 들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죠. 다 탕진한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철들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겁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는 말은 당신이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한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글로 남깁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도착하려면 먼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카메라 렌즈를 집을 찾아가는 아들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아직 산 거가 뭔데? 이 표현 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아버지에게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노인은 멀리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써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포옹합니다. 눈이 침침해 보이지도 않는 노인 아버지. 그는 물리적으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신체적인 조건은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집 나간 아들의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채취를 기억해낸 아버지는 아들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둘째 아들은 내 몫을 달라고 민법의 근거에서 요구를 했으나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주량량을 쳤으나 아버지는 민법의 근거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죽음으로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 옳으면 사는 것이고 틀리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칼, 성경의 하나님의 정의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의를 말할 때 내가 과연 13절에 근거한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칼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할 결심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더 이상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을 위하여 살 길을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작심하고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체와 결혼한 형제와 자매를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책임은
위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격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 지는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에 이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칼이 정말 사랑의 칼인지를 증명해야 하겠죠. 다시 증명합시다. 그럼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내 입의 검입니다.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로마의 검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검입니다. 그러면 이 검을 들고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수술하게 될 때 그 수술하는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겁먹은 것을 겁먹지 않도록 위로하며 살살 달래서 수술대에 올려보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시 뭐 어떻게 살았느냐고 막 책망하며 수술대에 올려보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굴까? 책망하며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버립니다. 그 책망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모습과 동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발람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인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미션을 줍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미션을 주며 거대한 돈을 챙겨주죠. 이 거대한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대한 돈을 받은 사람이 발람인데, 이 발람 같은 사람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이들이 누군가라는 거죠. 이들이 누군가를 드러내야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핵심을 찌른 겁니다. 자,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 6개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신들을 위하여 동물들을 무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희생자들을 데리고 남겨진 고기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암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당시 단백질이 부족했던 서민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그런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암시장에 가야 할 이 고기가 버젓이 백화점의 진열대로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의 진열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홍보하는 직원이 이 고기는 미국산 수입 고기가 아니라 이 고기는 정말 100% 한우입니다 하고 속이는 거죠. 이들이 누굴까? 바로 발람 같은 사람, 뒷봉투를 받고 이것이 우상의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우라고 선전시켜주며 자기가 돈을 버는 바로 그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비교해 가며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비교합시다.
13절과 14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13절에 있는지 14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안티파스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하고 거대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것을 자랑했던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들어가 보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깨끗한 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일에 홍보대사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결국 우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GBS 같은 데 가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계를 품었어요. 나는 나의 삶을 헌신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어요. 이게 13절의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니 거래처와 뒷봉투를 받으며 그 돈을 주머니에 챙기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0담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성시화를 외치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아, 사기 좀 그만 치고 다니세요. 민족 복음을 외치는 사람아, 당신아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아, 원수 같은 당신 남편이나 사랑하세요.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역부족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GBS에서 아주 멋지게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영역 속에서 멋지게 이야기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나는 해외 선교에 나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 성교육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민족 복음화에 나의 삶을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 민족을 사랑해야죠. 그 민족은 남한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립서비스로 끝날 염려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펼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못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내를 조금이라도 더 붙이고 살까? 상대방에게 그것을 들어보고 나도 도전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암시장으로 흘러나온 고기를 깨끗한 고기라고 속이며 뒷돈을 받아 챙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며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티파스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3절에 있는지 14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을 들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쪼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로마의 칼에서 하나님의 칼로 전이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신앙을 증명해내는 생활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강대천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들고 이렇게 유자청을 만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러한 삶이 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생활을 통하여 그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